오늘 우리 마태복음 27장 35절에서 53절 말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신 영원한 구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많은 조롱을 받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육체적인 십자가를 당하는, 죽으시는 그 과정도 매우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하는 조롱이나 그 비난, 그 저주도 굉장히 예수님에게는 또 힘든 고난이다. 아마 육신의 고통보다 더할 것이 바로 그들의 조롱이 아니었겠나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먼저는 십자가형이 가장 잔인하고 치욕스러운 것이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여러분 그 옆에 죄인들, 그 흉악자들, 악한 자들, 강도들 매달리는 가장 심한 그 형벌, 십자가를 받으신다.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또한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온갖 모욕을 다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스스로 내려와 봐라.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신 은혜인데, 네가 내려와 봐라. 아마 이것도 또한 유혹이 아니었겠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그러나 사람들의 눈에는 네가 그리스도라면 스스로 내려와 봐라. 스스로 구원해 봐라. 십자가 옆에 매달린 한 강도도 네가 그리스도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를 다 내려오게 해달라. 살려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게 구원이 아니죠. 거기서 내려오는 게 살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든 고난의 과정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잠시 고난을 참았다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죽으시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죽기까지. 여러분 순종이 빌립보서 말씀 2장에 예수는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순종하셨다. 죽기까지 낮아지셨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죽음의 과정까지 갔지만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너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겠느냐, 너의 능력을 보여라, 오히려 조롱하고 비난할 때 예수님 묵묵히 대답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그 길을 가셨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그 고난 속에서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입니까? 침묵함으로 묵묵히 나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온갖 조롱과 온갖 비난 가운데서도 묵묵히 그 길을 가셨어요. 침묵함으로 조용히 그 길을 가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소가 위에서 아래로 두 쪽으로 탁 찢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전까지는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 예배할 수 없고 동물을 잡아 예배드려야 됐고 누구도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고,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지고 그리고 성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예배가 바뀐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뀌어버려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 더 이상 동물을 제사 지내지 않아요. 동물을 잡지 않아요. 수천 년 동안 해왔던 제사가, 하나님을 예배했던 예배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이제는 동물이 필요 없어요. 이제는 예수님으로, 그 모든 제사의 핵심이 이제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부활을 주시고 무덤이 열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승리의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단지 죽었다 살아났다 그 부활이에요. 완전히 부활의 몸으로 바뀐 거예요. 영원한 몸으로, 썩지 않을 몸으로. 여러분 나사로가 죽은 지 3일 4일이 지나서 무덤 속에 있는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어떻게 다시 살아났죠.
나사로가 죽은 지 3, 4일이나 지나서 살아났는데 사람들은 나사로를 부활했다고 합니까? 하지 않아요. 나사로는 뭐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부활이라고 안 하죠. 왜? 똑같이 3일 만에 4일 만에 더 썩어졌다 살았는데 나사로는요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또 나중에 병들고 쇠약해져서 어떻게 돼요? 결국엔 또 죽어요. 나사로를 부활했다고 하지 않아요. 우리 그냥 뭐 죽었다가 살아면 다 부활이라 그래.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은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요. 육체적인 부활입니다. 그러나 그 몸은 부활의 몸이에요. 그 부활의 몸이 뭐 눈에 안 보이는 건가? 아니에요. 눈에 보여요. 예수님 못자국과 장자국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나 다시 또 부활의 몸이 나이 들어 죽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요. 오늘 3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예수의 옷을 두고 제비를 뽑아 나눠 가졌습니다. 군인들은 거기에 앉아 계속 예수를 지켜봤습니다. 예수의 머리 위에는 그들이 유대 사람의 왕 예수라는 죄표를 써 붙였습니다. 두 명의 강도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한 사람은 예수의 오른쪽에 다른 한 사람은 왼쪽에 달렸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고 예수께 욕설을 퍼부으며 말했습니다.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네 자신이나 구원해봐라. 어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봐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못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눠 가졌다. 여러분, 이 모든 것도 다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려 함인 것입니다. 군인들 예수를 지켜보면서 예수의 머리 위에 뭐라고요? 유대 사람의 왕이다. 두 명의 강도가 또 매달렸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욕설을 퍼부으며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네 자신이나 군. 성전을 헐고 예수님께서 장사와 예배당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성전을 헐어라.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인데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는 것이냐. 너나 구원해봐라. 아주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를 박해하던 그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요?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내려와라. 여러분, 내려오면은 그게 메시아가 되는 겁니까? 그 사람들 눈에는 십자가를 죽지 않고 내려와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조롱하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는 거죠. 잘 됐다는 거죠. 그냥 축제를 벌리고 있어요. 41절 보겠습니다. 42절 시작.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조롱하며 말했습니다. 남을 구원한다더니 정작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는 못하는군.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니 어디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어주겠다.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장로들 다 이들이 딱 세트가 돼가지고요. 대제사장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 중에서 가장 제일 높은 사람들, 또 율법학자들은 말씀 연구가, 오늘날로 말하면은 신학 교수들이죠. 장로들은 또 오늘날로 말하면 평신도 지도자들이죠. 여러분, 어디 불신자가 예수님을 조롱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넘긴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장로들, 신학 교수들이 오직 그냥 진리를 가르쳐야 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자들이 예수를 예수를 넘기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미 말씀하셨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이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죽이는데 장본인들이에요.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남을 구원한다고 해놓고 네 자신이 매달리고 있느냐. 아주 조롱하는 것입니다.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면 내려와. 똑같이 공식이 뭐예요? 내려와라, 내려와라.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를 너 내려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뭐 해준다고요? 믿어준대. 과연 내려온다고 믿어줄까요? 아니죠. 이거는 조롱이에요. 조롱이에요. 예수님 내려온다고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걸 갖고 노는 거죠. 조롱은 예수님 내려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게 아버지의 뜻인데. 43절 봅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신다면 지금이라도 그를 당장 구원하시겠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강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여겼습니다. 우리가 이거 잘 아는 얘기죠. 그 옆에 한 강도는 예수를 모욕했고 저주했지. 나머지 한 강도는 어때요? 주님 나라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한 강도는 예수를 조롱하고 똑같이 네가 그리스도라면 내려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지 않겠네. 계속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게 뭐죠? 네가 메시아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말은 뭐예요? 우리들은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하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3년 동안 사역하셨지만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학자들이나 장로들 외에는 예수님은 조롱거리였어요. 예수님이 뭐 말씀 못 전해서 예수님 능력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이 오니까요, 진짜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뭐 성령 집회라든지 어떤 성령 사역이라든지 또 말씀이 강하게 그 역사하는 곳에 현장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뭐 모두가 할렐루야하고 모두가 박수치고 그게 아니에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사도행전 스데반의 설교처럼. 한쪽에서는 주여 어찌할꼬 회개하는 무리들이 일어나고요. 한쪽에서는 저놈 죽여라, 저놈 잡아라. 마찬가지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 얘기도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심판이 가까웠다. 여러분, 심판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구원이 가까웠다,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럼 뭐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뭐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이 대제사장들, 장로들, 율법학자들은 계속해서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딱 오니까 어떻게 돼요?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장로들 다 뭐예요? 아주 그냥 악한 자들이죠. 단지 죄인이 아니죠. 악의 축이었어요. 예수님이 오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뭐예요?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뭐예요? 감별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우리 일반 사람들은 그 명품 메이커만 있으면 다 뭐라고 생각해요? 명품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게 진짜 명품인지 아닌지 감별해주는 데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거 가져가면요, 증명서로 나와. 이거는 가품입니다. 그럼 뭐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모양만 명품이라고가 아니라 이미테이션, 그냥 중국 가면요, 그 중국의 그 시장에요, 똑같이 만들어놨어요. 그 무슨 신발도요, 똑같은 거 무슨 유명 메이커 다 있어요. 근데 뭐예요? 껍데기만 진짜고 실상은 뭐예요? 가짜예요. 명품 똑같이 해놨어요. 실상은 가짜예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진짜 가짜가 어떻게 돼요? 드러나. 이게 심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마지막 때는요, 이게 더 드러나요. 우리가 코로나 때 뭐를 봤어요? 이 사람 진짜 믿음이 있나 없었나. 그전에는 몰라. 근데 코로나가 싹 오니까 어때요? 드러나 버려요. 앞으로 그런 일이. 45절 46절 볼까요? 시작.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이 어둠으로 뒤덮였어. 오후 3시쯤 예수께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부르셨어. 이것은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거기서 몇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달려가 희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를 듬뿍 적셔가지고 막대기에 매달아 예수께 마시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가만두어라,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해주나 보자. 또 뭐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 말씀 무엇입니까? 부르짖으셨다. 하나님, 날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아니죠. 내가 죽기까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 말씀 뭐예요?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를 향한 구원의 길. 예수님의 가장 큰 역할은 앞에서 기적을 행하고 많은 일을 행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예수님의 가장 큰 임무는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 죽으시는 걸 못하게 하려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막 유혹하고 예수님 부르셨어요. 여러분,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버린 게 아니죠. 여러분, 사람들이 말합니다. 엘리야가 와서 구해주는, 조롱합니다. 끝까지 조롱합니다. 50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외치신 후 숨을 죽으셨어요. 예수님 숨을 거두셨어요. 여러분, 이거 십자가 형틀은요, 창을 찌르고 그 물과 피를 다 쏟게 만들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서서히 사람을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죽게 만드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심판이라고 할 수 있죠. 51절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어떻게 해요? 두 쪽으로 쫙 찢어져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성전 휘장이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졌어요. 역사적인 사실이죠. 휘장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마지막 52절 13절 무덤들이 열렸고 잠자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살아났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무덤에서 나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예수님은 끝까지, 죽기까지 사람들이 조롱하고 놀리고 죽이고 막 창으로 찌르고 온갖 예수님을 향한 모독을 다 했어도 예수님 끝까지 침묵하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다 이루신 그 주님의 은혜를 볼 때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맡겨진 모든 사명을 끝까지 이루시고 육체적인 고난과 또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그러한 모든 고난 속에서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다하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잘 감당하여 끝까지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이제부터 내가 사람들의 말에 사람들의 반응에 끌려가는 것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진정 주님의 그 은혜로 내가 순종함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케 하옵소서. 주여 하옵소서. 할렐루야.